오늘 잠언은 23장, 24장이죠, 오늘은. 그래서 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다음 주는 25장, 26장이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23장, 24장을, 지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지혜는 뭐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하면 알아듣는 마음입니다. 뭘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마음, 하나님의 보낸 사인을 알아듣는 마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지금 23장,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이 와가지고 책을 3권을 지금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질문하고 알아맞힌 분은 이 책을 바로 선물로 즉석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되나요? 네, 그래, 감사해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것처럼 쉬울 것처럼 보여도 쉽지만 않아요. 네. 예.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네, 39권입니다. 근데 책 안 줘요. 그건 다 알죠. 대부분 이제 성경 퀴즈 할 때 몇 권입니까? 구약은 줘야죠. 39권을 상을 준다고. 그게 진리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같이 사는데 그게 아무 도움 안 돼요. 그건 머리 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아무 영향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중요해요. 예수님 보면 탁월한 질문을 던져요. 자, 구약이 39권이에요. 왜 구약이 39권일까요? 이런 질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성경학당은 다른 겁니다. 구약 성경이 왜 39권일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왜 39권을 썼을까요? 분명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금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틀려도 돼요. 근데 틀리면 책은 안 줘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네. 왜 구약이 39권일까요? 네. 크게 얘기해봐요. 크게. 잘 안 들려요. 왜 구약이 39권일까요? 100권도 될 수 있고 3권도 될 수 있잖아요. 왜 39권일까요? 한 번도 우리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대표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보지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확 나와야 되는데 삶의 지혜가 나와야 돼요. 뱀처럼 위기를 닥쳤을 때 뱀처럼 이거 확 위기를 대처하는 지혜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시두시 짝을 지어서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보내면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위기를 대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순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할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대처하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을 대할 때는 음욕을 품지 말고 딴 두만 품지 말고 순결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그렇게 이 세상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로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반대로 돼. 세상에 이게 그 뱀처럼 지혜가 없어.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마음은 너무 순수해서 그냥 곰탱이처럼 그냥 답답해 죽겠어 그냥. 맨날 당해 크리스천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면 지혜를 뱀처럼 지혜롭게 모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뽑아서 여기 지금 오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겠어요? 언제? 자, 그러면 구약에 왜 꼭 39권일까요? 탁월한 지혜예요. 네. 상관없어. 절대 저거 때리지 않아요. 고난당하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주님,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 있어서 30권이라고. 그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세 권이야지 맞는데. 신약이 27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분명 하나님의 이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기자가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책이 달지 않고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9권 구약을 쓸 때 분명히 이것만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뭘까요? 왜 도대체 구약이 39권일까요? 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다시 예수님을 네. 그러면 다시 오실 거 예수님 나이요? 33살, 그럼 33권을 적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머지 9권이 더 오버가 돼서 어떻게 하지?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 그쵸? 본인이 시인했어요. 자, 난 책을 주고 싶어 지금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못 받아가지? 한 번 또 얘기해봐요. 응? 다 지혜를 다 줬어요, 지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이 왜 39권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구약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약에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신약에도 살아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성경은 증언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쵸?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5장 39절에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왜 39권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증언하는 게 39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런 진리를 알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진짜요. 네. 자,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윤현자 우리 강사님이 이제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이해할 거 고난 당하신 주님 예수님은 어디서 증언해요? 욥기예요, 욥기. 그 신약이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아가서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사랑을 오래하는 거.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의 주님 잠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각권 다 39권이에요. 예수님의 독특한 성품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네. 자, 좀 아쉬워요. 그럼 이제 또 기회 아직 남았어요. 네.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었겠나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게요, 이 시대 속에 이 확실한 복음,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게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성경 문자 본다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 문자만 봐가지고. 자, 두 번째 질문.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겠나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 자가 더 많이 읽었을까요? 천국에 간 자가 더 많이 읽었을까요?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읽었겠나 하는 질문인데 지옥에 간 자가 더 많이 읽었을까요? 천국에 간 자가 더 많이 읽었을까요? 누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간 자. 왜 천국에 간 자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까요?
하여튼 뭐 돼가지고 뭐가 됐다 그래도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직은. 예. 하여튼 예. 그래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한 문장으로 딱 말한다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거다. 네, 감사해요. 또요.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읽었겠냐는 거예요. 천국 간 자가 많이 읽었을까요? 지옥 간 자가 더 많이 읽었을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 계시 영이 임해야 이게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으로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가지고 있어도요. 성경 공부해도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지혜의 삶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딱 문제가 터지면 어머어머 어떻게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나 가만두지 않을까. 이러고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지혜의 예수님이 우리 삶 중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질문 지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읽겠는가? 지옥에 간 자가 많이 읽었을까요? 천국에 간 자가 더 많이 읽었을까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얘기해봐요. 왜? 김종원 우리 목사님 왜? 누가 더 많이 읽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해버려요? 지옥 간 자가 더 많으니까 왜? 그러니까 지옥 간 자가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었을 것 같다. 아니, 천국 간 자보다, 네. 많이 읽은 걸로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때문에 지옥 간 자,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뭔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자, 다시 질문에 누가 성경을 더 이 둘 중에 많이 읽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지옥 간 자가 더 많이 읽었을까요? 천국 간 자가 더 많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는 거. 왜? 예? 자, 이제 기회를 공평하게 줄게요. 예. 자,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어느 손이 많이 드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안 드는 사람 잡아내려고 지금 제가 보는 거야. 자, 알죠? 예, 여러분이 사람 보는 거하고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봐요. 네. 자, 그러면 누가 둘 중에 성경을 더 많이, 그러니까 지옥 간 자가 더 많이 읽은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다시 제가 마이크 줄게요. 발표할 수 있도록. 손 내리세요. 천국 간 사람이 더 많이 성경을 본 것 같다. 아유, 감사해요. 네. 훨씬 더 이쪽에 더 천국 간 사람이 더 성경을 적게 읽은 것 같다. 그러면 성경을 적게 읽으면 천국 가나요? 그것도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옥 가나요? 그것도 아니죠.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또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살아있는 사람은, 제가 늘, 질문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제로 오늘을 살지 않고 작년의 걸로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제로 산 걸로 오늘 살고 작년에 산 것처럼 오늘 그대로 산 사람은 질문 없어요. 그냥 익숙함으로 그냥 몸에 익숙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럼 변화가 안 돼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변화는 힘들어. 네, 변화 없는 게 훨씬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미 몸에 젖어서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알 거예요.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겠나? 지옥관자가 더 많이 읽었겠나? 천국관자가 많이 읽었나?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율법 교사는 율법을 많이 읽고 연구했고 암송까지 했어요. 모세오경은 그냥 암송해버려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요.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도 대단합니다. 그 열심히. 사두개인들, 네, 사도계 후계자들 말하는 사두제사장의 사두개인들, 이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네.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니들을 오해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싸 나 성경을 별로 안 읽었는데 나 너무 좋구나. 이걸 또라이 다른 거예요. 구제책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죄인들, 창녀들, 세리인들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셨거든요. 이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글자도 잘 몰라. 우리가 이건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자, 성경을 적게 읽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종우 목사님이 이제 잘 말씀했어요. 저 의도를 제가 잘 미리 다 첫 번째 말할 때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경을 많이 1도 갈 때보다 2도, 2도 갈 때마다 10도 해서 더 교만해지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경 지옥에 간 자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네. 제일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게 바로 성경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 메뚜겠다는 이것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게 폼을 잡으려고 하는 그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했던 화했을진저 일곱 번 화를 퍼부었던 그 대상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김종호 목사님 나오시죠? 드릴게요.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도 되겠다 결단구가 아니에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해요. 그렇게 뭐지? 이게 뭐지? 맞아 이거야. 좀 그런 좀 주님 말씀 앞에 좀 이렇게 질문 앞에 씨름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깨달은 게 아니라 깨어남이 있어요. 자기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의 종교적인 틀의 고정관념의 선입견의 그 틀이 있거든요. 이 껍질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깨고 나와. 그래야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건 가지고 그 불교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을 때보다 2번 읽을 때가 더 겸손히 주님을 더 가까이 했다면 이건 너무 다른 기뻐하십니다. 천국을 살아간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을 때보다 2번 읽고 2번 읽을 때보다 5번 읽을 때가 더 교만해지면, 그 한이 멀어지면 그것은 지옥 간 자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지혜, 하나님 통찰력,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을 할게요. 세 번째 질문. 네.
잠언에 나오는 우리 지금 잠언인데 23장, 24장 잠언에 나오는 이 전체에 나오는 지혜자가 나오고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뭐 이렇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되고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되고 미련한 자는 이렇게 되고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잠언에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 좋은 책 공부 들을게. 자, 누가요? 네. 저 한번 더. 네. 지혜자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해요. 근데 상은 줄 수는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네. 또요. 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그것도 거의 더 가까운데, 꼭 상을 이걸 줘야 되겠어요. 상당히 그래도 가까운 이 책을 줘. 지금 한 분 마지막 기회를 주라고. 박수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자고 그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좀 가까이 오긴 왔어요. 그래, 예. 감사해요. 또요. 이게 이해가 돼야 잠언이 이게 다 매장마다 지혜로운 자,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 다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사람 다 나오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얘기해봐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혜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어리석은 자. 모르는 그 아까 저기 결론까지 다 지금 봐가지고 지금 그거 답을 줬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질문할 때 지혜자는 누구, 어리석은 자는 누구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상 받았으니까 기회가 없어요. 거기는요. 예, 감사. 지혜자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네. 어리석은 자는 내 생각으로 행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네, 그래요. 너무도 많이 성경을 좀 머리에서 너무 많이 해석을 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 다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누구, 어리석은 자는 누구? 여기는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는데. 괜찮아요. 들려도 괜찮아요. 어쨌든 문고리 봉서 문고리 잡기도 해서 문도 잡아서 열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요. 지혜자는 지혜를 결급하며 추구하는 자이고 네. 어리석은 자는 그 외면한 자.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음녀와 이 골목길에서 일하는 길을 나눌 때 네. 음녀가 유혹할 때 네. 그 길을 외면하는 자는 지혜자고 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예. 하여튼 이게 해석이 말이 너무 길으면 답이 아니라는 거야, 일단은요. 네. 잠깐. 금정한 목사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지혜와 공의를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 하여튼, 네, 그래요. 맞아. 예, 금정한 목사님. 네. 하나님의 가르침을 네.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다. 예, 그래요. 두 분만, 예, 이종서 목사님. 예수님을 아는 자가 지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네, 그래요. 네. 근데 상품은 아니에요. 네, 네, 네. 잠언 12장 15절 말씀. 네,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길을 기울여. 네, 그 뜻이 뭘 하느님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마워요. 아니, 우리 서목사님은 제 좀 닮은이게 양보해 주세요.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 답답해서 지금 손을 막 계속 뒤에서 드는데, 예, 하여튼 제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예, 누가 좀 이건 어렵지 않는데 거의 답이 거의 가까워졌어. 예.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혜롭고 말씀을 떠난 자가 어리석은. 네,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건요. 네, 그래요. 예수님 마음을 아는 자. 다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 이거 주고 싶은데. 그냥 지혜자는 누구, 어리석은 자는 누구, 이렇게만 답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요. 지혜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고 네, 그래요. 지혜자는 예수님, 예, 어리석은 자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 일단 답을 줄게. 네, 맞았다고 봐요. 예, 그래,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자꾸 우리는 어떤 사람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증언하는 거 아까 뭐다? 지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뭐다? 잠언이다 말이야. 잠언. 지혜자는 누구냐?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물론 지혜로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혜로울 수 있지만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혜자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나야, 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게 찾게 되어 있고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놈인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너무 환히 드러나고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예수 믿었고 하나님 이랬지만 난 정말로 예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지혜를 구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런 사람은 지혜롭고 저런 사람은 저 미련한 놈이고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잘했어. 이건 책이 없어요. 이제 질문. 가출할 때 아들, 딸 중에서 누가 더 무서워요? 응? 딸이 더 무서워요? 딸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가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도 청소년기 때도 워낙 순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가출할 생각조차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가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이 가출을 했을 때 아들이 무서워요? 딸이 더 무서워요? 둘 다 무섭지만 둘 중에 누가 더 무섭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출자 많습니다 요즘에. 네. 결혼한 사람들도 가출을 다 하는데 뭐 못 살겠다고. 딸이 훨씬 무섭습니다. 왜? 아들은 가출했다가 마음이 또 돌이키면 혼자 들어와요. 근데 딸은 하나 데리고 들어와. 아니면 여기 있다가 담아오든가. 그래서 무서워요. 원래 총각 귀신은 없어. 근데 처녀 귀신은 있어. 총각 귀신은 없어. 그 대신 총각 김치는 있어. 달라.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선악과 먼저 따먹자 그랬어요?
누가 따줬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자, 보십시오. 지혜를 갉아먹은 벌레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셨는데 이 갉아먹고 죄를 지니까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못 쓰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우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미련함이 자꾸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갉아먹은 벌레. 요즘에 이제 요즘 일주일 동안 이게 우리 열린문교회 그 현관 새벽이건 밤이건 소용없어요. 현관문 유리문 열 수가 없어. 왜? 러브버그. 둘이 짝짝이 사랑하고 있는 그 모기 같은 그 벌레 있잖아요. 달라붙어가지고 둘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옷에 붙이고, 여러분 뭐 경험했을 거예요. 새벽 기도나 아니면 마치고 가면은요, 예, 자동차 앞 유리가 막 다 달라다닥 막 다 다닥다닥 다 붙였어. 여기 1층에 보면요, 얼마나 뭡니까, 사랑벌레가 많은지요. 세상에, 저기요, 이 빗자루 앞에 놨어. 이거 쓸어내라고. 너무 많이 그게 죽어가지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정도예요. 이 지혜를 갉아먹는 벌레였어요. 그런데 러브버그는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병 옮기지도 않고요. 네, 우리가 조금 좀 징그러워서 그렇지. 이 갉아먹는 벌레가 탐심식탐입니다. 식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장 1절부터 3절 봐보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희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망하고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 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리 만난 음식에 욕심에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요 식탐 조심해야 됩니다. 식탐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기 싫어해. 뻔해. 식탐 이거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해요. 내 8절에 보면 요 탐심 조심하라. 한꺼번에 벼락부자 되겠다는 요거 조심해라. 사기당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러니까 사기꾼도 다 먹고 사는 거야. 다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드글드글해요. 다 그렇게 한탕 해가지고 대박을 치겠다는 그 돈에 눈이 오던 사람들이 다 걸려드는 거야, 이게요.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막 1억 천금처럼 벌 것처럼 보이거든.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려. 예, 통장 다 빼가 버려. 탈탈 털어가지고. 그래야 돼요. 돈 욕심으로 망한 사람들을 봐보세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아간, 게하시, 발람, 가룟 유다. 다 봐보세요. 이게 돈 욕심으로 망했어. 근데 돈 욕심에 빠지면요, 반드시 거짓 속임과 돈 욕심이 함께 짝짝꿍이 됩니다. 아간 몰래 빼돌렸잖아요. 거짓으로. 게하시 몰래 빼돌렸죠. 숨겨놓고 아니라 그러고 어디 다른 데 갔다가 거짓말을 돌려댔죠. 발람 보세요. 사람 보는 데하고 다르잖아요. 가룟 유다 몰래 빼돌렸잖아요. 거짓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성경에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갉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그 다음에 음주 중독입니다. 음주 중독. 이 갉아먹는 우리 지혜를 흐리게 만들어 갉아먹는 벌레처럼 싹싹싹 갉아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음주 중독. 요 23장 29절부터 35절 읽을 터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여마 이미 전에 이제 술에 이제 이렇게 너무 즐긴 사람들이 이거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5절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만 하겠습니다.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네, 술독에 빠진 사람들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빌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네, 혼합주의 칵테일 여기 다 나옵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31절. 잔에 따르는 포도주가 아무리 붓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귀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막 바다 가운데 물친 뒤에 누운 같이 길바닥인데 이 술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35절 다 같이요.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프지도 않다. 이 술이 언제 술이 깨면 또 한 잔, 또 한 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예. 예. 가끔가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애주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31절을 저는 얘기해요. 진짜 당신 그러냐?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묻느냐? 그럼 31절. 잔에 따르는 포도주는 아무리 붓고 고와도 마실 때는 순하게 넘어가. 왜 술이 술이 아니야? 목구멍에서 술술술 넘어가니까. 그렇죠? 성경이 다 말하잖아요. 너는 그것을 뭐 하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것이 뭐죠? 술. 그 다음에 갉아먹는, 지혜를 갉아먹는 게 뭐냐? 탐심, 음주, 그 다음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예. 그래서 24장 30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24장 30절부터 34절인데요.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네, 다 그냥 잡초가 우거져 버렸다는, 폐허가 됐다는 얘기예요. 게을러서.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34절 함께요.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렇죠. 네, 다 뺏겨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린다는 강도만 나버려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구해야지. 솔로몬이 원래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1천 번째를 들고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 지혜가 뭐라 했죠? 아까 알아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백성을 제대로 재판하기 위해서요, 판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꿇지 아니하고 후히 줄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지식으로 산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꿀을 먹어야 돼. 꿀이 뭐냐? 꿀을 먹여. 이 잠언 2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구체적으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 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희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희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희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뭘 먹어라? 꿀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말씀해 주세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 꿀을 먹어야 돼요. 꿀을 먹어야, 이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삶으로 살과 피가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삶 중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게 정말 지혜예요. 이렇게 보면 많이 배우지는 못하고 가방끈도 짧은데 굉장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탁월하게 지혜가 있어. 네. 보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뭘 이렇게 딱 이렇게 선택한 걸 보면 와, 역시 참 지혜가 나온다. 한 수 배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지혜가 나오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저자 에우도 네, 사실을 진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지혜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고 지혜인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대로 어리석고 더러운 자가 된다. 네, 자 봐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곰탱이 밤탱이라도요, 지혜인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나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아니, 구원하는 능력이 이 잠언에서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게 스스로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도요, 지혜인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그대로 어리석고 더럽고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더럽고 악한 놈이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렇게 윤리로 보는 거예요. 그건 공자, 맹자, 저기 가서, 거기 학교 가서 그건 배울 거고,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이 지혜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 삶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뜻있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23장 24장 너무 놀랍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부족한 만큼, 어리석은 만큼, 모자란 만큼 우리가 자책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 안에 구하면 주님 절대 꾸짖지 않아요. 후히 부어주신다 해서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남은 생에 나 좀 그렇게 하나님 살고 싶어요. 그 주님의 지혜를 내가 구합니다 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냐 내 새끼야.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